오늘도 한 주간 주일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다가 또 이렇게 나오셔서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다시 힘차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입니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에 그 멸망 전후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 이후에 왕정 제도가 시작한 이래로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지요. 이러한 역할 때문에 수많은 선지자들은 많은 시기와 박해와 모함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왕의 권력이라는 것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같지 않았지요. 그저 말 한마디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그대로 선포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본다면 엘리야를 들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아합 왕은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과 혼인하여 바알 신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굉장히 큰 진노를 일으키게 하였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게 하셨지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누가 참 신인가 라는 명분으로 대결을 펼친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였던 엘리야의 능력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음에도 어떠하였습니까?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말씀의 능력을 보였으나 실제 그의 삶은 죽임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신세의 삶을 살아갔지요. 이러한 선지자들의 삶은 육신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각자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사역이었으나 그들의 육신적인 삶만을 바라본다면 너무나 처량하고 고된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선지자들 중에서 남유다의 죄가 극으로 치달았을 때에 하나님의 노가 남유다에 가장 강하게 임하여 멸망을 당하는 시대 전후로 활동했던 이 예레미야의 삶과 마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예레미야의 삶과 마음이 광야와 같았겠습니까? 하루라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하루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바로 그의 삶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문서 선지자들 중에서 예레미야 애가라 하여 눈물로 부르는 노래를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동일하게 받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경고를 남유다에게 하였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남유다와 그 고관들과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를 몹시 싫어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신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자 예수님을 싫어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과 같이 이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과 삶에 들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한 가운데에 수많은 죽을 고비와 모함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수많은 기도와 응답의 말씀이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는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시오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그저 좀 힘들다라는 표현의 탄식의 기도처럼 읽혀질 수 있겠지만 막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의 삶과 그 마음을 살펴보며 이 글을 읽는다면 너무나 애절한 고백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더욱 살리기 위하여서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더 그 의미의 간절함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과 마음을 너무 잘 아신다, 아시오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께서라고 이 번역된 히브리어는 당신께서라고 직역되는 2인칭 단수 대명사입니다. 그 발음이 아타라는 단어인데 보통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이렇게 주격 인칭 대명사는 보통 생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밥 먹었니? 이거 알고 있잖아 라고 물어볼 때에 너는 누군누구님은 밥을 드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밥을 먹었니?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앞에 대명사를 붙이지 않지 않습니까? 히브리어 문장에서는 특별히 더욱더 이 주격 인칭 대명사는 보통 생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히브리어 본문에는 굳이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아시오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마음과 삶을 다 알고 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을 강조하는 의미가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시온이라고 할 때에 그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번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에서 아담이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라고 할 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과 그 마음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깊이 다 알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를 담아보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수많은 시기와 박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당신만큼은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주셔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아심을 전 인격적으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당하는 수많은 모욕과 핍박과 시기를 두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나의 모든 상황과 마음과 삶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내적인 갈등이 이어지는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은 더욱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선지자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내 영이 늘 기쁨과 내 마음이 즐거움으로 넘쳐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면 늘 감사하고 아멘이 절로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으로 비유하건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할 때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하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이 성전에서 평생의 즐거움만을 노래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전혀 다른 삶과 마음으로 변한다라는 사실이지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며 온갖 술수와 유혹으로 넘어뜨리고 고난과 박해의 연속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감없이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간다라면 그렇게 살아갈수록 더 많은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며 아프다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 예레미야는 마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이 말씀은 중동 지방에 흔히 있는 이 와디 현상을 비유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산이 울거져 있고 깊은 골짜기가 많은 지역에서는 보통 우리가 골짜기라고 했을 때 험난한 골짜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상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 구약에서 그런 골짜기,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깊고 험한 그런 골짜기를 이야기할 때는 이 가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할 때 그 골짜기는 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 가시면 와디라고 하는 지명을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와디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해석하면 동일하게 골짜기입니다. 성경에도 골짜기라고 해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가시면 보통 예를 들어 사랑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 그 와디 바바입니다. 그래서 그 와디라는 것이 우리나라 지형처럼 깊고 험한 골짜기가 아니라 산과 산 사이에 있는 넓은 지역을 와디라고 합니다. 그 와디 지역에서 우기 때가 되면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게 되고 그 와디로 비가 모이게 되어서 급물살이 생기고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됩니다. 비가 오기 전 건기까지는 그곳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속도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중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우기가 지나서 건기가 되었으니 전쟁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기 때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와디로 물이 다 차기 때문에 전차 부대나 모든 전쟁의 인구들이 그곳에서 전투를 벌여야 하는데, 와디 현상으로 인하여서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우기에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당시의 룰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건기에는 너무나 좋고 너무나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그 와디가 우기가 되면 비가 갑작스럽게 몰려서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물에 휩쓸려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지형으로 변하듯이 하나님께서 꼭 그와 같으시다, 그와 같으십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와디를 비유로 들어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제하고 살아갈 때는 너무나 좋은데, 마치 우기가 되어서 비가 내려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고통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속이는 와디와 같으시다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동일하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며 세상의 수많은 시기와 박해와 모욕으로 나를 괴롭힘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을 알지 못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의 그러한 마음과 달리 내 삶은 이토록 곤욕스럽고 고통스럽단 말입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을 동일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더 좋아해주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복을 받으면 좋을 텐데, 어찌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더 시기하며 미워하여 죄로 넘어뜨리고 타락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로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예레미야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만약 내가 계속적으로 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에게 온다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반드시 너를 악한 자와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그 자체로만 보면 그보다 불쌍한 인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그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음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 은혜요 복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믿음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박해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모든 욕과 박해와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에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급과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시고 우리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 슬픔의 기도 제목이 변하여 기쁨의,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그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제할 때는 너무나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는 늘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싸움에 지치고 힘들 때면 늘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같이 기쁨과 감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